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는 우리 태풍이 링링이라는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아주 강하게 쳐서 많은 재산의 손실과 또 인명의 손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태풍을 생각할 때 1959년도에 연세 드신 분 아실 겁니다. 그때도 이제 9월 달인데 그날이 추석날이었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그때 그 사라오 태풍이 한 불어가지고 그때는 뭐 관계시설도 잘 안 되고 했으니까 완전히 전 국토가 초토가 됐죠. 막 강물이 다 넘치고 이래서. 그럼 우리나라 태풍이 뭐 여름 태풍도 있고 우리 가을 태풍이 있는데 가을 태풍이 더 강하다고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태풍이 이렇게 때에 맞춰서 이렇게 불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금년에도 추석을 이제 며칠 앞두고 또 많은 태풍이 거의 추석에 많이 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추석에 이렇게 요사이는 우리 산업이 이제 다양화되니까 뭐 관계는 없지만 과거에는 거의 농사를 짓고 살았죠. 그래서 한번 1년 동안에 정말 땀 흘려가지고 수확해서 이제는 좀 거둬야 되겠지. 그래서 참 좋아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태풍이 불면은 1년 동안 수고했던 농작물이나 특히 과일 같은 거는 어제 제가 이렇게 사진에 보니까 농부들이 참 떨어진 과일을 보면서 막 한숨 씻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은 왜 이런 원인이 왔을까? 특별히 추석에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많은 영적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의 그 추석에는 제사 문제가 있다.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태풍을 보내서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준다. 우리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사는 세계에서 제사 지내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원래는 뭐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뭐 공자가 유교를 만들어서 중국도 제사를 지냈지만은 그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모택동이 싹 쓸어버렸죠. 이 중국은 안 지냅니다. 일본도 안 지내고 유일하게 우리나라 민족만이 제사를 지내죠. 추석에 우리가 가족끼리 모이는 목적이 우리 뭐 신앙인은 말고 불신자들은 거의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족이 모이죠. 그 목적이 제사를 지내서 모인다. 그러면 뭐 제사 지내는 게 뭐 그렇게 나쁘냐? 뭐 조상을 공경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상숭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돌아가신 뭐 부모를 이렇게 생각해서 절하는 게 아니라 그 돌아가신 조상의 그 귀신이 와서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뭐 창문들도 열어놓고
뭐 어떤 집에는 빨래줄도 걷고 이러죠. 막 그 귀신이 들어올 때 잘 들어오라고. 그리고 와서 음식을 잘 차려야지 잘 잡숫고, 아,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복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 귀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비는 것이 제사기 때문에 예배행위죠. 이건 예배행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최초의 살인사건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제사 문제죠. 예배 문제 때문에 살인사건이 나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뭐 가족 간에도 그런 걸 질문하면은 우리 추석 명절 이럴 때는 그걸 통해서 전도할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 귀신을 섬기는 거니까 이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들 아니냐? 부모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냐?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채찍을 맞는 계기가 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추석 명절에서 복을 받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성경은 살아계신 분을, 부모를 잘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 10계명에도 4계명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복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주는데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를 섬기고 나를 감사하면서 특히 네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해라. 그러면은 이게 첫째 계명인데 어떤 복을 주느냐?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게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추석 명절에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뭐 육신의 부모도 이야기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부모,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목사님이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돌봐주는 그분들이 부모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럴 때 참 감사한 마음으로 공경하라는 말은 물질과 함께 마음도 드리라. 그래서 조그만 정성을 가지고 선물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이 땅에서 모든 게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우리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쫙 자기가 봤대요. 봤는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 남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 이렇게 하는 걸 보지 못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물질의 복과 모든 주시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이런 것을 남에게 잘 베풀고 특히 여러분 추석 때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하면은 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속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장수하는 복을 준다. 건강과 오래 사는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어머님이 이제 2달 있으면 100살이에요, 이제는. 지난해 백수잔치 했지만은. 그런데 우리 모교회 김병석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98세가 돼요. 그분도 백수가 다 됐어요. 그런데 그 우리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이 되면서 이제 한 20몇 년 됐죠. 소천하신 지가. 그러면서 그 교회에 계시면서 우리 아버님이 그분이 장로님이 되고 젊었을 때 또 잘 돌보고 하니까 참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데 아버님이 세상 때 지금까지 20몇 년을 우리 어머니한테 꼭 옵니다.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자식들 꼭 데리고 와서 그 농사를 용인에서 땅을 많이 사가지고 용사를 지는데 그 농사 진 거하고 또 물질과 봉투왕구해서 쭉 자녀를 데려와서 우리 어머니를 섬겨요. 그래서 아니 100살 다 된 사람이 100살 다 된 사람을 섬기는구나. 나는 이제 뭐 내 나이가 그 보면 내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번에 홍 목사하고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설교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은 얼굴이 그렇게 귀도 잘 들리고 정말 이 땅에서도 물질적인 복도 땅을 사가지고 팔지 않고 가만 놔두니까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또 건강을 주셔가지고 지금도 조금도 100살이 다 되는데 그냥 뭐 걸어다니고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 장로님은 복 받으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복 받았어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추석에 다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육신에 낳은 어머니 아버지 잘 섬기시고 또 영적인 부모도 많이 계시잖아요. 날 위해 기도해 주고 이런 분들을 잘 찾아뵙고 거기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하신 일을 다 잘 되게 하고 또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추석을 만나면은 다 무덤을 요새 뭐 화장하지만은 무덤을 가게 되면은 참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죽으면 어떻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야, 헛되구나 인생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덤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도 뭐 꼭 가지만은 아버지 묘소에 가져가면은 나는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들어갈 텐데 그러나는 저기에 들어가지만은 나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그 소망을 갖게 되고 저는 시편 90편 10편 말씀에 그 모세가 3,500년 전에 말씀하신 거 있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또 모든 걸 수고와 슬픔뿐이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 참 그 생각이 맞아요. 지금 이렇게 인생을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연수는 다 끝났어. 이제 보너스 인생을 사는데 참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죠.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모세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계수함을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나는 이제는 연수가 지나서 보너스 인생 사니까 이거 보너스 받으면 기쁘죠. 여러분도 남편이 보너스 가져와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보너스 인생이니까 너무나 감사하니까 늘 저는 날짜를 계산해요. 내가 더 사는구나. 감사하구나. 강건하면 80인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80까지 살게 해주실까? 그런 생각하면서 늘 계산을 해요. 그럼 여러분 나는 그 나이 들은 사람 이야기지 나 관련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 부르는 게 무슨 뭐 나이 순서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생각하면서 50 먹은 사람은 20년 남았구나. 55세 사람은 이제 15년 남았구나. 항상 날수를 계산하면서 그날을 감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계획은 영원히 살 것 같이 계획을 세워라. 실천은 내일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실천을 해라. 이렇게 여러분이 산다고 하면은 그 삶이 날마다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그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루하루를 참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태형. 눈을 뜨면은 오늘 하루 시작이 됐나? 우리 노인들은 한숨부터 푹 쉬면서 저는 한숨 쉬는 게 제일 싫어요. 특히 노인들 한숨 절대 쉬지 마세요. 일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남에게 또 기쁜 이야기를 해야지. 아이고 죽겠다. 저 한숨 쉬고 이놈의 세상 어떻게 오늘 하루 보내지? 이거는요 나이 들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그런 사람 많아요. 또 내가 뭐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뭐 해밍웨이 같은 사람 주머니 설계했지만은 최고의 명예를 가졌지만은 그는 모든 걸 누렸지만은 이 곤충을 가지고 방아쇠로 입안에 당겨 죽지 않았습니까? 이 자살하는 사람이 뭐 세상에 왜 헛되다 하나님 없으면은 지루하다는 거죠. 참신령은 뭡니까? 샘물이 솟아나듯이 아침에 떠나면 해를 뜨면은 너무 기쁘고, 야, 해가 나를 향해서 뜨는 것 같구나. 그러면은 너무 기뻐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살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하루가 시작되는 게 기쁘고, 오늘 하늘을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릴까? 어떻게 기쁘게 살까? 그 출발하면은 그 일생의 그 삶이 일생을 좌우한다는 거죠. 하루가 한 달을 좌우하고 한 달이 일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신선하고 하루하루를 정말 날로 새로워지는 기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바울은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낙심하는 게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자꾸 늙어가면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환난이 많으면요, 아이고 이놈의 세상 왜 어떻게 살까? 아이고 아까 같이 참신령이 아니라 권태형이 되죠. 세 번째는 보이는 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난 뭐야? 이러면은 낙심하게 되면은 살 맛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낙심하지 않았을까? 우리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이 뭡니까? 우리 육신이 아닙니까? 육신이 낡아진다. 나이 먹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하면은 자꾸 낡아지죠. 육신이 낡아진다. 그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자꾸 쇠약해진다.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은 뭐 매일 들어도 잘 알아야지 은혜가 돼야지. 뭐 속사람이 속이 뭐야?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우리 인간을 이야기할 때 영혼육을 이야기하죠. 이분법은 육신과 영혼을 구분하는 거 있고, 삼분법은 육과 영과 혼, 그러니까 영이 있고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게 두 가지 하는데 대략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왜 낡아졌나 육신이? 그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육신이 자꾸 늙고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나중에 죽게 되는가? 그러면 이거 원인을 알아야 되죠. 이거는 성경에 우리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따먹었거든요. 그 죽음이 왔어요. 이 죽음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육신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영이 죽고 육이 두 개가 다 죽었다는 거죠. 다 죽었는데 이것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이 왜 죽었습니까? 이 육이 죽으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이 선악과 따먹어 죽는데 여자들은 임신하는 고통이 있고 애 낳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남자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 먹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뭐 애 낳는데 아프고, 남자들은 무슨 재벌도 똑같아요. 고생은 똑같이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나 더 고생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으면은 육신이 낡아진다는 거죠. 자꾸 쓰고 이렇게 고통받고 병 걸리고 하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했죠.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하지 않았죠. 자기 선교단을 먹이려고 텐트 메이커, 이 텐트를 짓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그냥 텐트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 돈 나오면은 그 돈 가지고 자기 선교단을 먹여 살렸어요. 그러고 뭐 고생을 엄청나게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기를, 야, 내가 육신이 지금 낡았다.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누구나 우리는 태어나서 고통을 받고 많은 아픔과 고통을 받고 시련을 당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낙심됩니까? 허무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다. 이 속사람은 뭡니까? 육이 죽을 뿐만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다. 하나님하고 에덴 동산에서는 막 대화하고 그랬는데 쫓겨나게 나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대화가 끊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내가 이 백성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저 죄 때문에 저기 대화가 끊겼으니까 저 죄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구나. 그 죄 문제는 죄 없으신 분이 죽어야만이 그 대신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사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걸 믿기만 하면 믿는 순간에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거듭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하고 이제 교제가 시작이 돼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은 뭐 속사람이 뭐야 목사님이 말씀 이해가 안 가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왜 당신 자꾸 줘라 싸우면 안 됩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꾸 졸리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이 살아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 다음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기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래요. 들 때는 그게 영이 살아난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그냥 그전에는 그냥 오늘 저 찬양팀이었는데도 왜 이렇게 저렇게 길지? 근데 영이 살아나면 찬양도 영으로 하기 때문에 막 십자가 찬양하면 눈물이 나고 막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변화가 돼요. 또 기도도 그때는 못했는데 이제는 영이 살아나니까 주님하고 막 대화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이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이 불화가 이를 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에덴 동산 쫓겨나서 바로 싸운 게 부부싸움이 났죠. 당신 때문에 먹었다 누구 때문에 싸웠어요. 이 부부싸움이나 형제간에 뭐 이제 가인 아벨을 쳐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부부간에도 불화 생기고 형제간에도 불화 생기고 이 자꾸 싸움 나요. 추석에 가도 기도 안 나가면 자꾸 싸워. 형제간에도 정치하게다 싸우고 자꾸 싸워요. 왜냐하면은 영적으로 나만 영으로 살면 안 돼. 상대방도 영의 사람이 되어야지 대화가 되니까 그때 이제 그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뻐요. 저번에 홍 목사하고 만난 지가 한 54, 5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랜 세월을 같이 살면서 저같이 뭐 24년 같이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게 뭐 수십 년을 그랬으니까. 그리고 여행도 가고 그래도 대화 매일 해도 재밌어. 자꾸 이야기해도. 여러분 여행 갈 때 좀 말 안 많은 사람 뭐 남편 누구 같이 가봐요. 지옥이야 지옥.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있어도 대화 안 되면요. 그거 지옥이에요. 왜냐? 나는 영으로 거듭났고 저 사람은 안 났으니까 대화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메아리가 쳐 그냥. 여러분이 왜 우리가 날로 새로운 생활 영이 살고 새로우면요 막 기뻐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번에 추석에도요. 그래서 다 우리는 모이면 전부 100%가 예수 믿으니까 모이면은 찬양하고 저 즐거워요. 근데 그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싸웁니다. 만나면. 또 하나는 우리 자연과의 불화가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막 그 이름을 다 아담이 줬잖아요. 새 이름도 다 짓고 이 결혼식 할 때 막 새들이 와서 찬양해 주고 그랬잖아요. 이 불화가 있으니까 자연이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자연을 보면은 아름다움을 잘 몰라요. 그냥 그저 아름답다지만은 은혜를 받고 영이 살아나면요, 이 자연을 보면은 새 소리가 전번에는 막 우리 집에 문 열면 막 새 소리가 들리는데 찬양 소리 같아. 또 막 요새 비 오면은요, 개구리 울음소리가 다 찬양 같아.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신나야 돼요. 날로 신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매축 죽어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빗소리 들으면 저는요, 피아노 소리를 좋아요.
피아노 그를 찬양을 듣고 명곡을 듣고 빗소리 들으면은 막 내 가슴을 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힘을 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라. 하박국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하늘로부터 힘이 생겨요. 저는 이 보약도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힘을 주니까. 하나님 주니까 막 마음도 기쁘고 또 육신도 하면 건강해져요. 내 친구들 세상에 찌든 친구들 만나면 술 먹고 막 진짜 막 얼굴들이 막 마귀가 됐어. 막 매일 아프대요. 어디가 아프고 고혈압에다가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요. 내 발을 사슴같이 하라. 저는 노인들이요 지하철에 보면 떼져가지고 우리 공짜 밥 먹으려고 지하철도 공짜니까 어슬렁어슬렁 다녀. 우리 발을 사슴 같게 해라. 참 우리 한생명교회 모든 분들은 특히 소망구역분들 걸어갈 때 사슴같이 바짝바짝 다니세요. 왜? 하나님이 힘줌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반비례가 돼요. 우리가 제가 그 계란을 이야기했잖아요. 안에는 노란 자위가 생명이야. 이게 나오려면은 흰 자위와 껍데기가 깨져야 나와요. 근데 육신이 껍데기 같은 그 습관이 있죠, 여러분이. 습관 고치기 힘들어요. 이게 깨지기 힘들어요. 쾌락이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 깨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 바람 주면 자꾸 깨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흰 자위는 이 마음이야. 정욕과 무력과 이런 거, 또 이 성욕과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깨지지가 않으면은 생명 역사가 일어나요. 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꽉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그때 연단을 주고 해서 자꾸 깨지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힘이 생기고 육신의 눈은 어두워도 영적인 눈이 뜨게 되고 육신의 귀가 어두워도 영적인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은 우리 사도 요한 한번 보세요. 밤모섬에서 귀향을 가지고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들리는 소리는 파도 소리고 그 고독 속에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나이가 100세 다 됐었어요. 100살 되는. 육신은 늙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줄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고 그 귀가 열릴 때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늙어가지고 성경도 보기 싫어.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 목회생활하면서 오히려 지금이 더 내 마음에서 영적으로 더 깊은 은혜를 받게 돼요. 말씀을 들어도. 우리 영적인 거는 나이와 관련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육신적으로 나이 먹으니까 저도 모두 깨지기 시작해요. 필요 없어요. 옷 사준다 필요 없어.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직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합니다. 성경을 깊이 봐야 됩니다. 막 한 절 가지고 10번 쓰면 읽어봐야 돼. 이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 했나? 환난이 내가 지금 환난 받는 거는 잠시다. 가볍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내가 받을 영광의 날,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은 거기도 중요한 것이지 그걸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받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세계를 바라보면은 우리 소망이 뭡니까? 만약에 임신한 여인이 10달을 참고 낳는 거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그 생명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영광과 그 모든 상급을 바라보니까 바울은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를 쭉 보면은 우리 4장 우리 8절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꽃구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그 시대 일꾼이 정신없는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가 키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에 맞는 한 대 5번 맞고 태장도 맞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엄청난 고통을 받았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염려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4층에 여기 오셨지만은 대부분들이 치매 환자가 많아요. 참 치매가 참 본인은 좋지만은 주위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은 잘 먹고 멍하니 있으면 치매에 걸려요. 교회를 염려해 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고 그 염려할 때 우리 마음속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오래전에 이야기 내 친구가 그런 이야기가 돼요. 폐병이 걸렸을 때 과거에는 절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은 고친다고 그랬는데 그 학설이 틀려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만히 좋은 공기 마시면은 이 세균이 더 저항력이 세가지고 완전히 더 힘들다. 오히려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는 좋은 거예요. 조금 받아야 돼요. 스트레스도 염려, 근심, 자녀를, 교회를 걱정하고 이러면은요, 그걸 기도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활성화돼요. 세균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가라는 거죠. 이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 8장 18절에는 바울이 이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8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똑같은 이야기죠. 현재의 고난이 있는데 이거하고 장차에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현재 거는 가볍고 잠깐이고 장래 거는 영원한 것이고 무겁다. 그래서 바울은 그 두 개를 저울질 놓고 가만히 매일 계산했다는 거죠. 생각한다. 계산해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 이게 더 무겁구나. 그러니까 야, 이 고생하는 거 이건 잠시야. 내 하늘나라가 받는 그 영광이 참 더 크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고난받는 건 오히려 노크로스 노크라운식으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주니까 아, 이거 기뻐.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 그 제가 이 말씀 읽을 때 좀 칼빈 이야기하죠. 칼빈은 이 말씀을 마지막 죽을 때 임종하면서 숨을 넘어갈 때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8절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의 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외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랬어요. 이 칼빈은 이동안의 엠브란스 아닙니까? 온갖 병은 다 가졌어요. 기관지 천식에다가 신경통에다가 위장병, 그래 날로 그런 아픔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칼빈은 그 앞으로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이겼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 강렬하는 최후의 불의 명작을 남겼고 우리 칼빈은 장로교의 창시자가 되었고 이 성경 66권을 전체를 강해하고 설교하고 하는 문을 낸 사람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 있었어요. 27세 때 기독교에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그는 그 나이가 먹어도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일주일에 5, 6회씩 설교하고 다녔어요. 그때는 뭐 말을 타고 막 이래 다녔죠.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우리 인생은 사도 바울은 마라톤 경기라고 그랬어요. 마라톤 선수가 달릴 때 그 이를 악물고 왜 달립니까? 내가 1등으로 들어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장을 돌 때 환호하고 월계수는 아무것도 아니죠. 금방 마르는 거. 그러나 그 영광,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 이를 악물고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 바울이 그런 이야기하죠. 참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분 없어요. 그 사람 이 마지막 우리 디모데후서는 바로 죽기 전에 쓴 거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뭔지 모르지만은 그거를 죽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도 나는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겠다. 제가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참 몇 번을 참 이제 끝났다. 근데 또 살아나고. 한 뭐 대여섯 번은 그랬어요. 매일 가시면 난 이번에 딱 5개월 살까? 그걸 딱 준비해서 예산도 다 준비해놔요. 그래서 또 사요. 어머니 내가 한 3년 더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아유 빨리 죽겠다 그래도요. 고혈압 약은 또 채잡수시더라고. 야 고혈압 약인데 안 먹었잖아. 아니 뭐 내일 가실 분이면 고혈압이 그렇게 급한 거 아닌데도 인생의 생명은 그래요. 그 유언 다 해요. 나 죽으면은 사람 많이 바르지 마라. 너 돈 없는데 괜히 갚으려면 힘드니까. 잠깐 세세 이야기하면서 어머니 하신 말씀이 나 죽으면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 그러죠. 이 디모데후서.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비속에 있을 때도 뭐 그냥 쓰는 게 아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어머니는 자격이 있어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이북에서부터 그렇게 고생하고 신앙 지키고 얼마나 고생하고 지금은 또 교회 본인이 못 잡서도 11조하고 이거는요 무조건 떼놔요. 그리고 교회를 매일 교회 여러분 이름 다 알아요. 그 침이 안 걸려. 기도를 매일 하니까 이름 부르면서. 그럼 어머니는 그 자격이 있어요. 내가 그래 비문에 써드릴게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갈 때 믿음으로 지키고 우리가 달려가는데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장차 우리 주실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면류관은 이 땅의 원력에서는 잠시 다 낡아버리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면류관 향해서 여러분과 저 한번 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같이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달려가는 길을 다 막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이 주목한다는 말이 뭡니까? 잘 응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응시한다는 거는 목표가 있어야 응시하지 그냥 뭐 산천을 보고는 주목한다 이야기 안 해요. 어떤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딱 있을 때 주목해서 응시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나는 이런 비전을 가졌다. 목표를 가졌다는 거죠. 분명한 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보이는 거, 여러분 보이는 거 보면 자꾸 낙심되죠. 누가 잘 살고 뭐 이러면은 야 나는 뭐야. 바울도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는 조금도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목표를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 금년에 제가 표가 꿈과 비전을 가져라. 그랬더니 서아가 걔 지금 말 유치원 하네요. 할아버지 비전이 뭐야? 그러더라고요. 애들은요 관심이 있어요. 비전은 네가 앞으로 뭐가 되겠다는 거니까. 뭐가 되고 싶으니까 의사가 되고 싶대. 또 화가가 되고 싶대. 너 의사 화가가 아니라 네가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 해야지 그냥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어려서부터 자꾸 비전을 심어줘야 애들한테.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너 그림 잘 그리지. 그 영광을 돌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나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사도 바울은 이제 골로새서에 이제 그런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러면서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눈 떠가지고 매일 땅의 것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보이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이거 돈 벌어야지. 뭐 해야지. 그러면은 나는 벌써 내가 땅의 것의 소유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다고 그래도요. 그 생각이라는 건 못 고칩니다. 그럼 뭡니까?
땅의 거는 짐승들이 4발 가진 짐승이 사는 것이 땅을 보고 다녀요. 짐승은 다 밑에 보고 다녀요. 위에 보는 거 없습니다. 뭘 먹을까 잘 먹을까. 남의 거 하인의 같은 거 뺏어가지고. 우리 지금 정치판이랑 모두 그거 아닙니까? 땅의 것만 먹고 살다니까 자기 가진 거 가지고 안 되니까 남의 것도 등쳐먹고 내 지식과 내 모든 환경과 이걸 통해서 남의 거 뺏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회가 시끄러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사회 이야기도 안 돼요.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러면은 위의 거는 뭐고 이 보이는 거 뭐고 사도 바울은 뭐 별거 아니니까 그렇지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가문은 훌륭한 가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집하고 또 히브리파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고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또 태어날 때도 이 아버지가 히브리 사람이지만은 로마의 다소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시민권이 지금 미국에 태어난 미국 시민이 미국 최고 그때 미국보다 더 강했죠 로마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또 부모가 자기 태어난 히브리의 유대 나라 유학을 보내가지고 그 유학 가서 가멜리라는 훌륭한 스승한테 배웠어요. 최고의 석학이에요. 최고의 가문이에요. 금수저야. 또 거기다가 뭡니까?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의원 국회의원이야. 정치가요 정치. 명예와 모든 걸 학식과 다 누렸지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하늘에서 빛이 비칠 때 바울이 그 빛을 보고 눈을 못 뜹니다. 3일 동안 눈을 못 뜨고 있다가 너 아나니아한테 기도받고 나서 받아라.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세계를 받던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는 거기서 새로운 거듭나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게 내가 좀 잘 살고 또 아니면 착하게 살 그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삶이 변화되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야 저 사람 착해졌어 11조도 바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종교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제가 그거 하잖아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컨스트럭션 해라. 재건축은 비싸요. 리모델링 분당해봤자 돈 많이 못 받아요. 우리의 가치는 완전히 옛 세계 내 옛 자아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다 부서뜨리고 BC가 되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세계 하나님 신 가치관을 갖는 그 응시하는 목표가 변화될 때 그가 바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 이렇게 변합시다. 우리가 변하면은 세상이 변화돼요. 누구 보고 변하라고 안 됩니다. 대통령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수가 제가 존 웨슬리가 영국이 그렇게 타락했을 때 홀리크롭 옥스퍼드 대학에 5살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때 그 영국을 변화시키고 그 부패한 영국을 부흥시키는 것은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 한생명교회 여러분 소수를 통해서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할 때 성결하게 살 때 이 세상에는 변화되는 겁니다. 자꾸 저놈들 때려 먹어야 돼. 잡아넣어야 돼.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한 사람을 통하여 로마가 변화돼 뒤집히고 나중에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이 뭡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뭐있냐? 보이는 것은 이 땅의 명예와 물질과 다 끝납니다. 조금 가면 다 끝나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건 뭡니까? 바로 오늘 뒤에 나오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골로새서도 위의 것을 바라 위에는 거기에는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걸 늘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라. 땅의 것만 보지 말고 그 위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뭡니까?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 무너진다. 장막이라는 게 텐트 아닙니까? 텐트.
우리 육신은 장막집과 같아. 사도 바울은 텐트를 지었기 때문에 이 비유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캠핑 가면 텐트 어떻게 칩니까? 끈하고 그저 이렇게 막대기 몇 개 있으면은 금방 쳐요. 나중에 비 온다고 할 때 막대기 몇 개 건지고 끈 쫙 당기면은 탁 무너져요. 우리 인생은 육체는 이와 같이 장막과 같다. 언젠간 우리 무너진다. 아까 이제 연수에 70여 강은 80이지만은 빨리 가는 사람도 연수가 있어가지고 잠깐뿐인 이 인생이 아니냐.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제가 이래 보면은 다 나이 드는 분은 순서대로 가더라고요. 다 지나고 나니까 또 뭐 이렇게 변칙적으로 가는 분도 계시지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소망구역이 많았어요. 그때 한 20명씩 모여가지고 끝나고 냉면도 먹고 얼마나 지금 보니까 다 가셨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나그네 삶이다. 이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건 나그네다. 우리 야곱이 이야기했죠. 바로한테.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나그네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이 나그네같이 천막 쳤다가 금방 물듯이 우리도 육체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게 되면은 그 자꾸 남이 거 가지려고 안 그래요. 있으면 좀 나중에도 또 이렇게 다 나눠주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눈만 뜨면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몇 대 먹을 거 있는데도 나는 돈 뭐 정말 한 푼이 없는데도 앉아가지고 매 걱정. 증권에서 손해봤다. 아니 자기 손해본 걸 왜 나한테 얘기해요. 나는 먹기 살기 힘든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손 누굽니까? 그 사람 말썽 피우는 여자. 그 사람 장로예요. 여자 장로야. 우리 누님교회 나가는 장로입니다. 그 장로가 그 하는 거 보세요. 뭐 목포에다가 땅을 샀다는 사람. 교회에서도 잘못이죠. 아, 저 사람 돈 많으니까 장로 세우고. 그러니까 다 문제 생긴 거죠.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은 나는 항상 나그네 삶이다. 조금 있으면 가는데 다 놔두고 가는데 이럴 때 우리가 사회가 잘 되고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이 이걸 확신한다고 하면은 사실 죽음 두렵지 않죠. 이 땅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 뭐 보이는 거 그 때문에 매일 한숨 쉬고 싶지 않죠.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가지고 상급을 받을까?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드릴까? 내 건강을 좀 드려야지. 시간도 드려야지. 물질 요구라도 다른 사람이 좀 드려야지. 이럴 때 우리 사회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나 천국은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라. 예수님이 계신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집, 그 장소적인 천당,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갖지만은 또 한편으로 천국은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천국이죠.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천국이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천국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입니다. 430여 찬양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장차갈 천국을 가는 거지. 이 땅에서는 썩어질 세상 멋대로 살자. 시큰고상에 나고 살자. 하늘나라 가면 좋은데 그거는 올바른 천국관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라고 그랬어요. 모여가 찬양하고 교제하고 함께 즐기고 이러다가 주님 부르면은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바로 이 교회와 같은 이 천국 연습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에 계셔서 여러분의 천국이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때는
초막에 살아도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우리 한생명 가족 이번 추석이 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신선한 고기를 마시고 샘물을 마시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샘솟는 기쁨으로 희망찬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